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며 경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우리가 몸이 약하고 심히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또 용기와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여 오직 여호와만 경외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족함이 없는 주님의 권능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장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100번을 합니다. 교동문 오늘 주보가 없어서 교동문 100번 뒤에 찬송가 뒤에 교동문 100번 교동문 100번을 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합니다. 100번입니다. 교동문 100번. 자, 이게 쓰지 않으면 좀 길긴 합니다만은 100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보세요. 억눌린 사람들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다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가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을 드립니다. 478장.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를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고 호흡도 할 수 없는 버리기 그지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준행하기를 간절히 소원했건만 그리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날마다 공유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죄하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서 주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안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관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아버지 안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홍해바다를 건너야만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고 광야를 지나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와 같은 많은 고난과 많은 아픔과 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천성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나라를 사모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도록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불담으로 지켜보호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준비된 말씀 위에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 성령의 갈급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과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주의 자녀들에게 치유의 영이 되게 하시고 치유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거듭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오직 소망을 갖는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되도록 주여 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아니요,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엇나갔습니다. 아까 찾아놓은 있던데 왜?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마태복음 13장이야? 네. 자,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합니다. 천천히 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그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씨 뿌리는 이유 두 번째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 너 나를 막론하고 죄 가운데 있어요. 그 누구도 구원을 스스로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다 그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로 죄악이 되고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이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도 없다. 그리고 저희의 목숨은 열린 무덤이다 그랬어요. 무덤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술에는 독이 가득하고 그 발에는 피부가 빠르고 또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나니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누가? 오늘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내 현재의 주소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상태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많은 무리들 모임 가운데 씨 뿌리는 비유로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후로는 그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는다 그랬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서 뭘 낸다고? 엉겅퀴와 가시를 낸다고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땀을 흘려야만이 복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기 전에 그들이 타락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어땠어요? 과일 한 번 먹었잖아요. 마음껏 과일도 먹고 먹을 것이 풍성했어요. 그래서 염려할 것 없이 그냥 먹으면 됐어요. 근데 죄를 범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혹시라도 거기 들어올까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불칼로 들어지키게 했어요. 아담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한 이후에는 우리 모든 땅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저주를 받는 거죠. 우리에게 질병이 있는 것도 그 때문이에요. 저주를 받고 이 땅의 실체가 정말 그 땅이 엉겅퀴를 낸다 했어요. 그 다음에 가시덤불을 내고, 그러니까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곡식을 그 풀을 뽑아내야 되고 엉겅퀴를 긁어내야 되고 그래야만이 겨우 곡식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 건데 여기는 농사를 지은 사람이 없네. 나는 이제 농부의 딸이니까 농사를 짓는 거를 어릴 때부터 보고 살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이것을 그렇게 우리가 내용도 말씀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은 그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의 마음밭은 가시밭과 같고 돌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정말 피폐한 그러한 우리의 심령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로마서 3장 24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23절에 이야기해놓고 24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냐면 예수 안에 있는, 자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이제 자리가 바뀌고 위치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죄인인 이 상태에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자리를 죄인에서 의로운 자의 자리로 옮겨놓으신 거예요. 요한은 이 말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 요한복음에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보잘것없고 처절한 상황에 있는 우리들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과 제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랬어요.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화목하게 된 자로서 예수님이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영생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구원이 영원 전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선물이에요. 언약이에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준비한 씨, 그 씨가 뭐냐,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씨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 있죠. 시간 있어. 내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셔 버릴 것이다. 그 사탄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냥 이 사탄은 언제든지 깔짝깔짝 기회만 있어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는 게 사탄의 정체예요. 근데 그 여자의 후손이 그 사탄의 머리를 깨부셔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씨는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했는데 이 씨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준비된 씨. 그 씨가 바로 누구냐?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 똑똑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씨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밭에 뿌려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돌밭, 가시밭, 길가 이랬어요. 그러면 길가는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그 서론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러니까 기억할 것이라 믿고 그리고 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니까 알이라 믿고 알 것이라 믿고. 근데 그 밭이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밭이 때로는 길가도 되고 때로는 가시나무도 되고 때로는 뭡니까? 돌밭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금방금방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변덕이 떨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를 들었어요. 그 여기 8절 이하에 보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6장 8절 이하를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는 찾으려면 힘든가요? 이사야서는 구약성경이에요. 이사야서 6장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인가 내가 써놔가지고 6장은 바로 964쪽에 있어요. 964쪽 8절부터 볼까요? 한번 8절 왕비가 이사야 나가서 이사야 6장. 자,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봅니다. 8절 이하에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근대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지고 눈이 감겨지고 깨달을 수 없도록 돌아와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일지니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가 되니라. 이 거룩한 씨가 바로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서 포로민이 되고 이러한 황폐한 땅이 되어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남겨두셨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를 회복시킬 거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시가 올 때 성읍이 회복되고 막혔던 백성들이 눈과 귀가 뚫려지고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곧 예수님의 그 삶을 모형으로 살아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거룩한 씨가 오늘 우리 가운데 떨어졌어요.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린 씨가 우리 안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의 눈은 이방인들의 눈은 가리고 귀가 막혀 있었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뚫려지고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로 그들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아듣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만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쉽게 말씀드리면 교회 안에 많은 무리가 모여 있을지라도 그들은 몰라. 그들은 모르고 그리고 너희는 안다 이 말이에요. 제자, 그 많은 사람들 속에 12명의 제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무리가 있을지라도 그 무리들이 말씀을 다 깨닫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 깨닫는 자만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이나 또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 모든 무리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와 부정과 율법만 내세우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갖다가 못을 박아서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두 번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득 메워진 무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얼마나 되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이야기를 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되 길가와 돌밭과 가시덤불에 떨어져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옥토에만 열매가 맺었느니라. 그렇다면 저는 요즘에 그 자연을 보고 다니면서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밭에 이렇게 딱 지나가다 보면은 어쩌면은 농사들 이렇게 잘 지어놨는지 흙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흙이 생명이 없어요. 흙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보면은요 고구마밭, 땅콩밭, 감자밭 이렇게 해서 줄줄이 이렇게 하는데 흙은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 고구마 씨를 심었더니 고구마 농풀이 막 무성하게 있고 감자를 심었더니 지금 감자를 캐더라고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맛있는 감자들을 캐내게 되고 그리고 옥수수도 막 자라서 엄청 크게 돼 있어요. 땅에는 씨가 없어요. 근데 그 땅에 씨를 뿌렸더니 그 씨가 열매를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밭에 근데 이 씨 자체가 이 밭 자체가 엉겅퀴를 제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엉겅퀴 밭 자체가 추워요. 밭 자체가 엉겅퀴나 돌을 치울 수가 없어요. 누군가 치워줘야 되잖아요. 근데 씨가 어찌됐든 떨어져서 그 씨가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이 정말 때로는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고 이러한 우리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예수의 씨가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요 이제 보세요. 그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처절하고 어려운가 보세요. 그날에는 천주의 은 1,000개에 같이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진려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날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진려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리를 놓으며 양에 밟는 곳이 되지로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떠나가면 주님이 없는 곳은 이러한 비참하고 처절한 곳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또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떨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밀 하나리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느니라. 그래서 당신이 이 세상에 와서 죽고 썩어 열매를 맺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다. 이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 또한 하나님의 밀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이 은혜 이루는 것은 자격자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어요. 무엇을 해도 요즘에 자격증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워드를 좀 잘 치는 건 아니고 그냥 내가 이렇게 쳐서 하니까 내가 홍미정 집사님하고 그 주보를 만들면서 워드를 치는데 그 양반을 막 이렇게 쳐요. 그래서 잘 쳐는데 이랬더니 자격증을 땄어요. 이러더라고요. 자격증을 땄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데는 하다못해 워드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데 자격이 필요 없어요. 공로나 노력도 필요 없어요. 내 열정이나 열심도 필요 없어요. 학력이나 업적도 필요가 없어요. 재산이나 지위나 훌륭한 인품, 도덕적 성취 이러한 것도 꼭 필요 없어요. 깨달은 것도 필요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이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데 1%도 기여하니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전한 은혜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은혜에 맡기는 것은 나의 힘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고 나에게 오는 모든 힘의 근원이 이 세상 사람들이 지배하는 힘의 권력은 우리들에게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리석다. 그러나 힘의 원리가 우리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말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가든지 말에 권세가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말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은 거다. 십자가의 도가 예수를 믿는 것이 멸망하는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파하는데 유대인이나 그냥 이 유대인들을 거리끼는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너희 앞에 걸림돌을 두나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냥 자기들은 율법과 자기들은 구전을 지킴으로 해서 의로운 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 진리를 딱 갖다 놓으니까 복음이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 거치는 돌이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주님은 이 씨 뿌리는 자, 씨가 뭐냐 이거예요. 씨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길가. 나는 이제 시분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이 길가는 어떤 밭을 길가라고 할까? 성경에 보면은 롯이 있어요. 롯이 소돔성을 소돔성이 굉장히 부유하고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그 성이 죄악으로 인해서 피폐했어요. 그 저녁에 천사가 딱 그 집에 2명이 들어갔는데 성의 사람들이 밀려와서 그 2 사람을 내놔. 그때 물론 그 천사 2명은 남자였죠. 남자의 복장으로 왔으니까 남자로 왔어요. 얘가 내 나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얘가 거기에 동성애 엄청나게 이런 성안은 죄악의 도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돔성을 멸망을 시켜야 되겠다. 뜨거운 불로 멸망을 시켜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는 천사 둘이 가서 그 소돔성이 어느 정도인가 보러 온 거죠. 근데 롯의 가정 속에 딱 들어가니까 롯이 그 성에 들어가니까 롯이 밖에 있다가 영접을 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성의 사람들이 거기에 나그네들 2명이 들어간 걸 꺼내라. 우리가 상관할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를 해요. 이제 여기에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 혹시 이 식구 말고 너의 아내와 너의 2 딸과 말고 다른 식구가 있으면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롯이 성으로 가서 딸하고 종혼된 남자 청년 2명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이만저만 이래서 이 성이 불로 멸망할 거다. 그러니 속히 우리와 함께 이 성을 떠나자.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사윗감들이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겼더라. 오늘이 그거예요. 오늘이 아무리 전도해도 먹히지가 않아. 농담으로 여겨. 믿는 사람만 믿어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길가예요. 바로 새가 쪼아 먹어버렸다. 그냥 우선 내가 보고 느끼고 누리고 사는 현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나는 요즘에 참 늘 내가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지 몰라요.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먹을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구경도 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부강한 나라가 됐어요.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가장 먼저 성적으로 타락하게 돼요. 또 자기의 2
부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생명을 팔린 목숨처럼 여기는 이런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살기는 잘 사는데 그러면 소돔성이 그런 성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자신들의 행위의 삶에 의해서 만족하게 사는 사람, 이런 것이 길가와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밭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복음을 듣고 6월절에 기적도 봤으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체험을 했으니까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어요. 찬양하고 주님 최고, 하나님 최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앞에 보니까 홍해바다가 있어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잖아요. 우리를 여기 와서 죽게 만드냐? 우리 다 같이 지도자를 세우고 다시 돌아가자.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은혜를 보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도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오면은 우리는 곧장 뒤돌아서서 이것이 내가 아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마음밭. 그러니까 예수를 믿을 때는 행복했어요. 찬양도 했고 기뻐하기도 했고, 환난이 오니까 금세 변해버리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이게 나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습. 행복할 때는 한없이 행복하고 순전한 주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려움이 다 길을 막아버리면은 이 홍해바다가 막아져 있고 여리고성이 딱 막고서 있으면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아서 내가 왜 여기에 왔는가, 이런 자세. 이게 바로 돌밭이다. 세 번째, 가시밭. 가시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 환난이나 핍박이나 재리로 인해서 근심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만몬,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중여기나 혹 저를 병여기거나.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돈이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지만 진정으로 그를 경외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 마음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풀어지는 것, 이런 것을 기대하는 사람을 가시밭에 심은답니다.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게 막 답답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알아요. 목사님 저도 그걸 알아요. 목사님 저도 알아요. 뭐 이야기하면 목사님 그거 나도 알아요.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다. 실제다. 믿음은 삶이다. 내가 아는 것으로 절대로 안 된다. 우리 교회 미용 섬김에 받으러 오시는 김유미 씨라고 있어요. 그분에게 내가 요즘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그래요. 이제 내가 이제 복음을 막 전하면서 이제 우리가 예심 전도에서 복음 메시지 있는 거, 공기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삼색이라든지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목사님 저도 알아요. 부처님도 알고요. 뭐도 알고요. 안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같다 그런 거예요. 부처님이랑 어디나 다 똑같은 건 아니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똑같이 나랑 똑같이 걸어가요. 똑같이 밥 먹고, 비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또 태풍이 일면 태풍 맞고, 아프면 아프고, 똑같이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마지막 길이 왔어요. 마지막 길에서 이제 나머지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육에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야기했어요. 내가 딱 죽는 날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육은 땅으로 가고 영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근데 하늘로 올라가는 영은 예수를 믿을 때 하늘로 올라가고, 예수를 안 믿는 영은 아래 지옥으로 내려갑니다. 그 이야기를 했더니 막 좀 두려운가 봐요. 그래고 막 그 이야기를 아주 열렬하게 했어요. 이번 주 어제 이제 오늘 우리 이모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처음 예배 함께 드렸던 이모님이 돌아가셔서 오늘 아마 한 줌에 제가 되어서 어디 안장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되는 거예요. 영은 이미 천국에 가서 주님 품에 있을 거예요. 그 육은 땅에 묻히게 되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저희한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마지막 그 이야기 할 때는 안다는 말 안 하더라고요.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삶인 거예요. 우리의 생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 같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난이 있고 재리가 있고 핍박이 있고 그의 삶이 좀 편해질만 하면 어떤 사람이냐. 아, 오늘 주일날 나는 레저 갑니다. 오늘 낚시하러 가요. 오늘 우리는 어디 등산을 가요. 이런 살만하면 그리고는 그러다가 떠나는 거죠. 이것이 가시밭이란 말이에요. 가시밭. 그렇다면 네 번째로 좋은 밭은 어떤 밭일까? 밭에는 내가 말씀드린 대로 생명이 없어요. 땅에는 그 생명의 씨란 씨가 밭에 심겨질 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돌밭이나 가시밭이나 길가 같은 그런 밭은 생명의 씨가 은혜로 심겨질 때에 더 쉽게 피어나면 내 모습, 내 마음밭이 가시밭이에요. 가시밭인데 그 가시밭에 생명의 씨가 딱 떨어졌어. 그 씨가 떨어졌는데 그 씨를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피나는 말은 회개를 해야 돼. 그 가시밭이 나를 내 씨를 없애지 못하도록 온갖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십시오. 나는 이렇게 잘못을 했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이런 악한 일들을 했고 정말 사람 못할 일을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죄보다 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그럴 때에 그 가시밭은 없어지는 거예요. 돌밭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 길가밭도 옥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싹이 씨를 맺는 거죠. 이 씨는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이 여기에 씨의 비유에서는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는 밭이 옥토가 된다. 이렇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밭에 생명의 씨가 떨어지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씨,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했던 씨,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실 것을 예언했던 씨,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영생을 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이것이 생명의 씨예요. 그래서 생명의 씨가 떨어졌을 때는 나 자신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내 죄악상을 다 드러내고 그 씨가 내 안에서 오롯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가지고 있는 자들의 눈에는 이런 것이 어리석은 거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 거기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무서워 떨고 있을 때 모세는 그런 이야기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는 이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거죠. 여리고성을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홍해바다가 뭡니까? 질병? 우리 박 집사 이번 주간에 내년 감기로 고생하는 이 질병에서 좀 해방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나한테는 가시밭이에요. 이것이 나의 홍해바다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의 씨가 돋아나도록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낼 때 오로지 하나님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죠. 그 밭이 옥토밭이 되는 거예요. 옥토밭.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계세요. 그 사람이 옥토고 100배, 30배, 6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밭이 될 것입니다. 기도 한번 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내 마음밭이 가시밭, 길가, 돌밭, 옥토 정말 이렇게 쉬시때때로 변화되는 내 마음밭이지만 예수의 씨, 생명의 씨가 내 안에 떨어졌을 때 내 자신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또한 내 자신을 고발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서 옥토가 되어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가슴 절절히 느끼며 선포했습니다. 말씀 받는 주님의 자녀들의 마음밭에 이 생명의 씨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214장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목숨과 같은 그런 예물인 줄 압니다. 하나님 받아 연락하시어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물질 때문에 염려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축복하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박영희 집사님 11조 예물도 제가 드렸습니다. 또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주일 헌금 드립니다. 감사 헌금 박영희 집사님, 선교 헌금 박영희 집사님, 또 감사 헌금 박계한 집사님, 조정희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이병용님 동의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마다 한없는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넘쳐나도록 주님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물질 때문에 근심하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한숨 짓는 일이 없도록 주여 넉넉하게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냐면 교회 앞에 광고 드립니다. 주보를 못 만들었어요. 이번 주에는 또 한번 좀 서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보를 못 만들었는데 우리 전도하는 정기주 전도일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전도 있고요.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 베델교회 팀플 전도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팀플 전도 우리 교회에서 있고요. 화요일 내일 모레 화요일 날 6월 27일 미용 봉사가 있습니다. 성김 봉사가 있으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성경공부 한다 그러면은 놀래. 근데 그래도 성경공부 하고 있습니다. 많든졌든 우리는 성경공부를 꾸준하게 이 성경공부가 끊어지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성경공부 많은 것이 아닐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정말 귀한 보탬이 되는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을 내가 이 주보에다가는 주보 겉장을 만들었는데 뒷장을 속장을 못 만들었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출애굽기 14장 14절을 썼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딱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모세가 말씀하기를 한번 찾아보세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이 너무 필요할 것 같아서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번 주 요절입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삶 속에 여호와께서 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이로 내주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 안에서 복음의 씨, 생명의 씨로 인하여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어 정말 씨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쁨을 드리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